머슴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머슴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머슴 이야기를 종종 시골에서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머슴이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요강을 비우는 일입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그 요강을 잘 비우는지 그 모습을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또 요강을 깨끗하게 비워서 깨끗하게 윤기 반들반들하게 나듯 닦아서 다시 또 그 자리에 갖다 놓고 그 모습이 주인이 보기에는 얼마나 이쁜지 하루도 그러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인이 생각합니다. 아, 저렇게 성실한 저 머슴에게 내가 보답할 것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를 학교에 보냅니다. 평양의 숭실학교에 보냈습니다. 그 숭실학교 가는데 거기에서도 매일같이 참 성실하게 열심히 요강 비우듯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니까 선생님에게도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도 또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이후에 선생님이 됩니다. 역시 오산신학교의 선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주의 종을 길러내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바로 이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또 목회를 하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회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질문을 던지니까 요강을 잘 비워라. 요강만 잘 비우는 그런 마음으로 요강을 또 잘 비우고 잘 닦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요강이라는 것은 좀 더럽잖아요. 추하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더럽고 추한 일들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많은 머슴이 있어도 요강 비우는 사람은 바로 그 일들을 자원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일상적으로 봉사라는 것은 남들이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기피하는 일들, 하기 싫어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 오늘도 그 사람의 대열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12제자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남이 기피하는 일, 또 의심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을 합니다. 마치 평상시에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요강을 잘 비우는 두 제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요강, 또 더럽고 추한 일들, 남들이 손에 대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그런 바로 제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제자가 오늘 여기 두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12명 중에서 두 사람, 오늘 이들이 누구인가? 이들이 바로 다름 아닌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 이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두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게 했다. 예수님의 육체로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마지막 유월절, 그 유월절을 준비하게 했다.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을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씩 몇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변화산상에 따라가기도 하기도 하고 또 베드로 장로 집에서 치료할 때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은 더욱더 압축되는 모습을 봅니다. 세 사람, 네 사람에서 더욱 압축되어서 오늘은 두 사람, 오늘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위대한 일들을 감당을 했는가, 마지막 맞는 유월절을 준비했을까. 여러분, 이제 이 유월절에 대해서 의미를 좀 되살펴 보기로 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또 마지막 이 장소를 제공했던, 그 멋진 유월절의 장소를 제공했던 그들이 누렸던 그 축복들, 그 과정들을 성경에 한 도막 한 도막씩 지켜다 돋보기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12절에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양 잡는 날에 특별한 날을 새로 주님이 만들겠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을 잡는데 오늘
그 양 대신에 누군가가 잡혀서 또 누군가가 그 양 대신에 이루어질 그런 놀라운 사건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 바로 이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대로 유월절은 양을 잡는 날입니다. 사람 잡는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바로 예수님을 잡는 날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양을 잡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했던, 그리고 거기에 죄사함의 은혜를 부여했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 잡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류의 모든 죄, 속죄, 치유, 영원한 절기를 완전히 성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이 있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8절에는 이 유월절을 나의 때다, 나의 때다. 과거에는 양의 때였어요. 양이 죽는, 양을 잡아 죽이던 그때였는데 이제는 나의 때다. 예수님이 잡혀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 양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예수님 죽음이, 이 나의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때가 된 겁니다. 그 때가 뭐냐? 영원한 소망을 가지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유월절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나의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이 유월절이 성만찬으로 성화되는 장면이거든요. 성만찬이 언제 생겨났는가? 이번 주일날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 포도즙과 떡을 떼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만찬으로 성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처럼 준비하는, 두 사람처럼 성만찬을 준비하는, 대비하고 예비하는 이들에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성만찬을 맞이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성만찬을 통하여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장소를 제공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유월절을 마지막 장소 제공한 사람, 오늘 여기에 그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소개되지요. 그 사람까지, 그 사람의 의미, 장소를 제공했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두 사람을 통하여 준비되고 장소를 제공했던 또 한 사람, 그 자가 바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됩니까? 여러분, 이번 성만찬 잘 준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역사했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했던 것처럼 성만찬이 일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만찬은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의미에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약속이 준비되고 예비되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통하여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장소가 성만찬이 행했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 그저 포도즙과 그리고 떡을 대하는 그런 의미를 분명히 부여하고 내가 이 선택된 두 사람처럼 참여하고 그럴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 13절,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까지.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거리로 가면 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다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여러분,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 어디든지 다 따라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을 따라가라.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아무도 없이 주님이 시키는 대로 물동이 가지고 가는 그 사람 뒤를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 이르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여기에서 이제 만찬을 할 그 자리를 제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부탁한다는 것, 저는 이 두 사람을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한 예정된 사람이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위대한 사역,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위대한 사역을, 예정된 그 일을 감당해내는 이 두 사람, 여기에 오늘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예견적 지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견적 지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막연한 일들, 그런 일들에 순종하고 사용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 위대한 사람이다. 여러분, 다 이루어질 것 뻔히 알고, 그리고 이 일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행하는 것은 쉬운 봉사가 있고 쉬운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막연하지 않습니까? 이 일은 그냥 물동이 들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이르되, 이 주인에게 이제 여기가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가 가서 만찬을 즐길 장소로 제공해라, 이 막연한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이들이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에 예견적 지시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예견적 지시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많은 사람 아마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왜 따라가는데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 직업이 뭔데요? 방은 몇 평이 됩니까? 등등의 수많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과 그러한 모든 것들에 배제되고 그저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예견된 지시를 따르는 자들은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단번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순종. 질문 없이 순종. 이게 바로 예견된 지시에 순종하는 자가 아닌가. 단번에 순종하는 자. 이들을 통하여 6월절 마지막에 준비하더라. 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단번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준비해야지. 그저 구구절절히 이렇고 저렇고 예수님 어떻습니까? 저렇습니까? 따지고 막 이러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설명하는 데 힘들고 해석하는 데 힘들고,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은 그런 자들과 유월절을 준비하지 않는다. 그런 공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늘 예견적 지시에 순종하여 단번에 순종할 때에 이번 성만찬인 우리 사랑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가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단번에 순종했습니다. 그 이야기 떨어지자 말자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첫 번째 놀라운 사건의 장소를 제공했던 이들이 누구인가? 예견적 지시에 단번에 순종한 자들을 통하여 위대한 사역을 이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예견적 지시, 그런 일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는가? 오늘 본문 이들 두 사람, 마가복음 1장 16절 20절에 거기 가보면 이들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에 단번에 일시적으로 그들은 자리를 박차고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그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생명부지의 사람 마가 역시 어떻게 이렇게 예정과 거기 부르심에 순종하여 응했는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장소를 제공을 하여 그 예견된 지시에 순종을 했는지, 단번에 순종했는지 보십시오. 그럴 때에 오늘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마가의 모습입니다. 이 마가는 큰 다락방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120명 이상이 모여서 기도할 만큼 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를 제공합니다. 느닷없이 부탁하는 거기에 느닷없이 이 장소를 제공하는 이 마가의 모습. 그래서 거기가 어떤 장소가 됩니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성령이 불같이 임했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성령의 역사에 된 장소, 최초의 선교의 본부가 된 장소, 교회의 영원한 열함이 된 장소,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 됐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예견된 지시 막연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막연합니다. 아브라함 예견된 지시 막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예견된 지시. 내가 인류하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사랑교회에 어쩌면 예견된 지시로 임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단번에 그 뒤를 따라 나서서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내 삶에도 우리 교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